우리 이지역 식구들 너무 애쓰셨어요. 땡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 유다 왕을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다의 백성과 아하스 왕 전체가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북한과 중국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을 향하여 공격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일 없을 거야, 태어나게 있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그런 급박한 국제적인 정세 속에 유다의 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지금 술렁술렁거리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제시하는가? 말씀으로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두 가지의 암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에 대한 후회,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 그 두 가지의 강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자꾸 지금 잠식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은 이미 끝났어요. 아무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딱 정리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10년 후 모르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자꾸 당겨서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물론 예측은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10년 후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우리 인생 자체가 자꾸 미래의 염려에 의해서 강도질을 당한다.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살면 돼요.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고, 오늘 하루 뭔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니 생명이 있어서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의미 있게 사는 하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이 아하스가 사람은 참 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보이는 현실이 먼저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하스 그 왕 앞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안한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염려스러운 현실,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믿음이 막 충만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딱 가서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출장 가버렸어요. 그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막 믿음도 없이 그러느냐? 오케이, 내가 그 상황 속에 처해봐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남의 일 하듯이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아하스가 그런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보이니까 우리 성경에서 뭘 보느냐면 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 속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사람의 처지가 내 처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은 나한테 한 가지 징조를 구해라.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이 징조라고 하는 말, 징조를 다른 말로 이제 표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징조나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사인입니다. 근데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인은 그 사인을 통해서 뭔가를 안내해 주기 위한 표지판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드론이 입구에 군산 성광교회, 성광교회라고 하는 사인판이 있잖아요. 그 사인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인판은 무엇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광교회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안내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인판을 붙잡고 아이고 여기 인계비요, 여기가 성광교회 인계비요, 그리고 그 사인판 붙잡고 아이고 성광교회 왔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인, 이 징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기적, 왜 기적을 주셨을까? 사인입니다. 근데 그 사인판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마치 기적만 딱 붙잡고 이게 전부 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인과 표징과 그리고 징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징조를 구해라, 구하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구해라. 높은 데시든지 낮은 데시든지 어떤 곳이든지 정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면 나한테 기도해서 뭔가 하나 사인을 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이제 아하스에게 그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레이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기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컨버세이션이에요. 대화예요. 대화는 무슨 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하는 게 대화예요. 새벽에 아버지 집에 오셔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왔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 오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하루 살 터인데 예수님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일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늘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급박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왜? 상황이 급박하니까. 갑자기 아들 녀석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네. 말을 안 들어먹어. 우리도 다 그 경험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했던 경험 다 잊어버렸어요. 왜? 나는 모범생으로 자란 것처럼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착각합니다. 다 그 과정, 사람은요 다 그 과정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그리고 인간이 되어져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도구를 해야 돼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막 그냥 그때는 소리도 커지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사람이 맨날 도구만 하고 살 수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무슨 뭐 레슬링 선수처럼 맨날 그렇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평소에는 대화하듯이 조용 편하게, 하나님 경기 일으키게 하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다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큰 일이 터졌을 때는 급박하게 해야지. 그때 가서도 대화하듯이 하나님,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 그런 대화 도구 그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뭔가 부르는 저 사람의 어려운 형편이 눈에 딱 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뭘 하느냐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 사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게 이제 중보기도. 그렇게 해서 그 중보기도하는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생각할 때는 기도 시간이 작아요. 왜? 별로 할 일이 없잖아. 할 말이 없잖아. 두어 말 딱 하고 나면 하나님 안녕 하고 나면서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관계 있는 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만약에 어린이집 원장님,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우리 친구들 40명의 아이들의 이름까지 기억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완전히 거짓 신앙입니다. 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 기도 못하겠다고. 왜요? 기도해봤자 주시지도 않을 거고, 기도해봤자 뭔가 주신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하스가 하는 말이. 지금 고상한 표현을 쓰는 건데요. 좀 더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아니, 나 하기 싫다고. 해봤자 의미도 없고 또 그것을 응답을 받아봤자 그게 무슨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하스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어. 내가 직접 너에게 징조를 줄게. 그리고 나온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뭐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 징조는 누가 준 거예요? 사람이 기도해서 얻은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징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2번 나오고 7장 14절에 나오고 8장 8절에 나오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를 가리켜서 제5복음서라고 그래요. 제5복음서. 왜 그런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복음서예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서. 공관 무슨 얘기냐면 보고 있는 관점이 같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관 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시작. 이것을 무슨 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 복음서를 제4 복음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요한 복음서는 조금 달라요. 관점 자체가. 그래서 요한 복음서를 제4 복음서라고 그래요. 자, 요한 복음 제4 복음서, 이사야서를 제5 복음서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말하는 것을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복음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예요. 거기는 다 모든 예언이 다 전부 다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3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 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ith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마누,
마누라는 것은 us, 우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시다가 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다 그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 속에 엘자가 들어가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고, 지명 속에 엘자가 들어가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이름이고, 그래서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게요, 이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고 임마누엘의 이름하고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하고 다른 거가 아니고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 차원을 또 하나 기억을 하고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죠. 근데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은 생각을 안 하면 믿음의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잘 믿든 못 믿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곁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 하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도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 가지 고백 속에서 살아요. 뭐냐면 어제까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사는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렇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그 믿음으로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콩고 루안다 선교 가요. 선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만나야 할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성광교회를 통해서 피지 지역에 십자가 세우고, 종족 간의 갈등이 일어날 그 현장 속에 뭔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준비하시는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까? 오늘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임마누엘로 살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하루 속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게 되고, 다시 한번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 신방할 때에는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쇼케이스였어요. 쇼케이스 아세요? 응접실 앞에다가요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찻잔이라든지 비싼 그 그릇이라든지, 또 그 밑에는 또 이제 뭐가 이렇게 꼭 있어요. 색깔이 있는 게 뭐 희한한 게 들어가가지고 어느 때는 기겁을 해요. 거기에 독사가 이러고 거기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이렇게 놓고 꼭 거기다 불을 밝힙니다.
그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그릇은 언제 꺼내서 쓰나? 쓰려고 지금 사다 놓은 건데, 그죠? 이런 옷장 막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가장 좋은 옷 언제 입으려고 애끼십니까? 그 애끼다 보니까 몸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옷을 샀을 때는 맞아서 산 거잖아요. 맞췄거나 맞아서 옷을 산 건데, 이제 세월 지나서 다음에 입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맞는 거예요, 몸이. 무슨 얘기냐면, 생각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오늘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입맛이 땡기면,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잡수세요. 오늘 혼자 먹기 여부하면 010-7270에서 또 하나, 이 임마누엘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 귀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가운데 비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명기 중의 명제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 있잖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세계에서 최고의 명기예요. 근데 그 바이올리니스트 비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콘서트장에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비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세도 있고, 또 하나 그 명기 중에 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가지고 와서 연주한다고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콘서트 입주 여지 없이 막 모여서 연주가 시작이 된 거죠. 되는 기가 막힌 연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중들이, 야 그래, 악기가 끝내주니까 소리도 끝내주는구나. 거기다 비발디 실력까지 겸해지니까 이건 뭐 너무 환상적인. 그래서 막 거기 음악에 막 이렇게 취해서 막 거기에서 이제 음악에 취해서 감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발디가 연주를 딱 멈추더니 청중들이 있는 앞에서 바이올린을 잡고는 그냥 저쪽 구석에 가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부러져 산산조각이 나고. 갑작스러운 비발디의 행동에 거기 있는 청중들이 아연실색을 한 거죠. 저 바이올린 한 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한 대가 20억입니다. 그 비싼 바이올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느냐고. 그리고 이제 다들 뚱그래가지고 무슨 행동이냐고 그러고 있는데, 사회자가 한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바이올린을 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놀라셨죠? 그리고 하는 말이, 비발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음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서 그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비발디가 산산조각 낸 저 바이올린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20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연주한 줄을 알고, 아하 좋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싸디싼 그런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이라 하더라도 이게 비발디라고 하는 손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니까 그렇게 기가 막히고 멋진 음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평범하지만은 별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연주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도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가, 목사님 앞으로 10년 후에 그렇게 살을게요, 그러지 말고 오늘을 임마누엘로, 그렇게 좀 시간이 가서 미안합니다만 신학교 딱 들어가면 배지 하나 달아줘요. 지금은 이제 배지가 달라졌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신학대학 배지가 딱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줘서 얼마나 좋아요. 대학생, 나도 대학생이다 이 말이야. 배지 다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딱 배지를 달았는데 그것도 이제 신학생이라고 양복 입고 갔는데 양복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빌려가지고 입었는데 제가 이제 아담 사이즈거든요. 근데 딱 어른 걸 빌려 입으니까 이게 완전 허수아비에다가 뭐 갖다 걸쳐놓은 거예요. 그래도 폼 잡고 다녔죠. 왜? 나도 대학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배지 탁 달아요. 그 배지가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서울에 이제 S대라든지 뭐 Y대라든지 K대라든지 그건 배지만 딱 보면 어이? 대학생도 그러지만 무슨 놈의 신학생 히브리어 거꾸로 붙여 있는지 옳게 붙여 있는지 누가 알아? 히브리어로 기억하듯이 쓰는 그것을. 근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한국신학대학 배지가 임마누엘이었어요. 근데 그 배지를 딱 달고 시내버스를 딱 타면 그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딱 자리가 있어서 앉아있다가 누가만 오면 스프링처럼 팍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왜? 앉으시 없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배지 하나만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배지 하나만 가슴 속에 달아도 벌써 자세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